유젠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예전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이번에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더 즐겁게 찬양할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뻐하며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만 기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둘로 나뉘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 그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행동들을 계속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19명 모두 악한 우상을 섬기며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 영향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악한 우상을 섬기며 악한 행동을 하고 말았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지만 남유다는 20명의 왕들 중에서 8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어요. 16대 왕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하지만 요시야 왕 이후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말았죠.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와김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력한 제국이 등장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유다 왕인 여호와김은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기세에 눌려서 항복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19대 왕 여호와김의 때에 바벨론의 두 번째 예루살렘 침공이 있었어요. 이때 바벨론은 왕을 비롯해 고위 신하들과 바벨론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 인물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뒤를 이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 되었어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뒤로는 어떻게 바벨론에게서 벗어날까 생각을 했어요. 시드기야는 특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왕의 영향으로 남유다의 제사장, 지도자, 백성들까지도 왕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말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함께 역대하 3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앞으로 남유다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경고했는지 기억하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순히 그들을 섬기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 함께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왕과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비웃으며 비난했어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비웃으며 무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듣지 않았죠. 그 결과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받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이번에도 역시 왕족들과 학자, 기술자 같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모두 허물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모두 부수고 불태워 버렸어요. 남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오랜 세월 우상 숭배에 젖어 악한 죄를 계속 해왔기 때문이죠. 친구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나요? 축구에서 선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앞으로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네,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하게 돼요. 경기장에서 쫓겨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축구에서도 경고를 받으면 내가 한 행동들을 돌아보고 다음에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계속 생각하고 신경 써야 해요.
축구 선수는 심판을 통해 경고를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를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비밀을 이 성경책을 통해 알려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잘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봐야겠죠. 그런데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읽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생각하기를 원해요. 한 번 읽고 끝이 아니라 읽고 난 후 눈을 감고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만약에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왕들이 잘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전에 다윗 왕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바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래서 다윗 왕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왕을 따르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왕을 따라야 할까요? 누가 우리의 참된 왕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나라 이스라엘. 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이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셨지만 이들의 죄를 벌하세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어요. 그리고 136년 후 남유다는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수는 수만에 다다랐어요. 남유다는 국가로서 유지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이스라엘과 인접국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게 하지 않으셨겠죠. 이미 예레미야 30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소망의 씨앗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을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소망의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일 강하고 풍요로웠던 때에 다윗 왕에 말했던 시편에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는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고백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고로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학기가 되어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리고 새학기가 되어 적응하지 못하고 새학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생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밖에 여러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 모든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겨준 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소망의 씨앗에 물을 주며 성장하게 하셔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